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라 그렇게 말했는데,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옛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던져드렸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저에게 와가지고 저의 정보원 노릇을 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싸웠대요. 그래? 일주일에 몇 번 싸웠니? 3번 싸웠어? 아니에요, 2번 싸웠어요. 그랬구나. 아이가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엄마 아빠 헤어지면 너 누구랑 살래? 아이가 얼마나 그 질문에 곤란함을 느꼈겠어요. 너는 아빠 편 할래? 엄마 편 할래? 아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빠 편, 엄마 편 모두예요. 나는 두 분 편 다 하고 싶어요. 두 분과 같이 살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정의 위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 편, 세상 편에 서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론이 그렇게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진의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로 오너라. 그러자 레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옆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으로 다니며 너희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레위 집안의 백성은 모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자녀와 형제를 희생시켰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 나아왔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옆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으로 다니며 너희 형제와 이웃들을 다 죽여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에 복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형제들을 희생시켰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간을 머물렀습니다. 모세에게 이 40일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소망의 인내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응답을 받는 것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의 소망은 반드시 인내, 오래 참음, 고통을 동반합니다. 오래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내산 아래에 있는 아론과 그 백성들은 이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았기에 인내치 못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우상 숭배의 기간을 그들은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며 광란의 춤을 추면서 세상적 육체적
쾌락의 축제를 벌입니다. 이 그림은 니콜라스 푸생이라는 프랑스 화가의 금송아지 숭배라는 그림입니다.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포기하고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는 지점입니다. 니콜라스 푸생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화가입니다. 그는 로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고전주의적인 주제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금송아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으로 둔갑한 금송아지는 면류관을 쓰고 꽃으로 장식된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아론은요, 한 손으로는 금송아지를 가리키고 있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을 지칭하면서 내가 이 우상을 만들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공적을 뽐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론을 찬양하며 지지합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이 여인은 어깨를 드러내고 남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반나체로 춤을 추며 광분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아닌 난교 파티장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라고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방자하다라는 단어는 빨가벗기다는 말입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온통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히 행했다라고 성경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벌거벗은 모습은 원수들에게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이런 발가벗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죽이라고 하느냐?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형제들도 죽이고 이웃들도 죽이라고 명령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니냐? 의문을 품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를 스스로 만든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내려오던 모세가 이 장면을 봅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모세가 본 이 장면은 정말이지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기가 막힌다는 말은 의의가 없거나 놀라운 상황에 처해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어처구니가 없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심하게 놀랐거나 당황했을 때를 말합니다. 사태를 분명히 파악한 모세는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부셔서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진문에 섰습니다. 모세가 진문에 섰다는 것은 시내산 앞에서 야영하고 있던 백성들의 진의 입구를 모세가 떡 버팅기고 앉아서 아무도 그 상황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로 오라, 내 편에 서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왔습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여기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죽이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죽이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매우 분노했더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이어서 보면 부모님을, 형제를 죽이라고 명령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해하는 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벌거벗어서 난교를 행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지나가는 신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우상 숭배한 모든 사람들을 가릴 것 없이 도륙하라 명령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한층 가혹한 사륙을 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명령은 인정사정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 아닙니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야.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할 분이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 해.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여서 당일에 3,000명가량을 사륙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처형당한 사람들은 그 우상숭배의 주동자들이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사태의 현장에 있었던 레위인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 우상숭배의 주동자들이 누구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전체 백성들 가운데 우상숭배를 모든 백성으로 끌어들인 적극적인 주모자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처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 처음으로 헌신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만 위하는 것이 헌신이지 사람을 위하는 것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헌신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그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며,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결단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존재보다 행위를 중시합니다. 그가 착한 사람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은요, 행위보다 존재, 그 사람 그 자체를 중시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 의인의 편이 있고 악인의 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을 때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지 아니한 자 3,000명을 도륙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아니, 저게 무슨 짓이야? 왜 저렇게 돈을 허비하는지 모르겠어. 저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두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께 헌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그는 도적이라, 도둑놈이다, 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내게로 나아오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헌신자는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중간에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이 통로를 거쳐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이 통로로 반드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모세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아론과 같은 사람에게로 갑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은요, 우상을 보면서 내가 만들었어, 내가 그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한 손으로는 우상을 칭찬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기를 칭송하는 자에게 사람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까딱 잘못하면 아론에게 나가곤 합니다. 이만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자가 어찌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자에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모세에게 나아가야 되지 아론과 같은 자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자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 집안의 백성은 모세에게 복종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목사님이 순종을 강요하면 목사님이 꼭 독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사탄의 세력도 물러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모리아 지방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정말 그 아들을 칼로서 멱을 따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자가 이르렀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지만은 그도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7절, 28절에 의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자기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칼을 차고 죽여라. 3,000명가량이나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 형제, 친구, 잘 아는 이웃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인정을 앞세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였고 아버지도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울면서 이 일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인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급해도, 아무리 다급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은 레위 지파처럼 나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가족에게 칼을 댈 만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죽이라는 말을 한 후에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미련한 자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포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면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사람의 뜻,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